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8월에 날씨가 참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도 올 때는 한꺼번에 많이 왔다가 또 갑자기 그쳤다가 예측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기후를 우리가 요즘 들어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완전하게 막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세상을 맞이할 때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이런 기후 변화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 공무원들은 아마 비상이 걸릴 거예요. 특히나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거든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국가의 제일 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다양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갖가지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민첩하게 대응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런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피해 상황들에 대해서 불안도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 내용이 뭐냐면 사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무너지는 10대들 이란 제목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강남 3구, 그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가장 선두주자면서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길잡이가 되는 이 강남 3구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각 전국 각각의 교육열이 높은 곳은 다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무너지는 10대들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10대 청소년들, 어떻게 보면 강남 3구에 산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밀집한 곳이거든요. 겉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 이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곳에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생각해지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10대들의 청소년들이 마음에,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전국의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지났는데도 벌써 26만 명이 넘었어요. 청소년들만, 10대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0%에 해당되는, 전국에서 10%에 해당되는 청소년의 작년 같은 경우도 3만 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강남 3구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것이 통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증가세가 더 심합니다. 이미 상반기 안에 벌써 2만 3천 명이 넘어섰어요. 이 추세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학생이, 강남 3구에만 5만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정신과 아픔을 겪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우울증, 함구증, 선택적 함구증 또는 공황장애,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데 이것의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뭐냐면 불안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이것이 사람이 감당하기에 힘들 정도로 많아졌을 때 자기 통제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적 행동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문제적 행동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큰 아픔을 유발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가족들은 동일하게 이 아픔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게 보이기 바이러스는 아닌데 가족들에까지 같이 이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그 아동만이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적으로 이거 치료가 아주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월드비전에서도 9월에는 이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을 주제로 해서 포럼이 열려요. 이미 5월달에는 광주에서 했고, 이제 9월달에도 우리 부산에서 이제 개최되는데, 이런 이유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큰 화두로 대두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근심에는, 그 중심에는 이 불안함, 염려,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염려와 근심이 아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너무나 잘 살아 보이고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그곳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번째 말씀인데 지난번과 본문 말씀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오늘은 어디에 주안점을 둘 거냐면 이런 염려와 근심, 이 가운데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률도 더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아이러니하지만 모순적이지만 이렇게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깊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또 직면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보다도 크다고 우리는 생각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처방전, 어떻게 보면 해결점, 근본적인, 또 우리가 이런 근본적으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본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또 실현되고 구현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또 순종해야 될지 깊이 깨닫고 또 그러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4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인즉슨 지금 바울이 놓여 있는 그 시대 상황, 1세기 때잖아요. 1세기 때도 끊임없이 염려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놓인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놀랍게 느껴집니다. 왜냐?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처한 상황 자체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당장의 죽음을 눈앞에 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고립 운둔 청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립 운둔 중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독사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지금 노년층들, 그래서 전 연령층에 걸쳐서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불안도가 너무나 높아서 대인관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고립되고 운둔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독사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은지도 모른 채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이 썩은 시체 냄새를 맡고, 혹은 연락 두질이 너무 오래되어서 강제적으로 무슨 문제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거든요. 이런 사회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대단한 도전입니다. 대단한 도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말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본문 말씀에는 단순히 염려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그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대전제를 두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지점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잠시 우리가 이제 환기를 시켜보면은, 우선은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이 염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염려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늘 염려와 근심, 불안은 그들 인생 가운데 한시도 놓지 않고 따라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의 자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떠느냐? 그럼 믿는 자들은 과연 그럼 염려하지 않느냐? 아니죠. 믿는 자들 역시도 어떠합니까?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염려하고 근심을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필연적이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염려와 근심을 오히려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처방전이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염려의 근원, 불안함, 걱정되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 교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가 먼저 된다고 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여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순간 주위 상황과 조건과 또는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이 뺏기고 나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예민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돼 있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물론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도 잠시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참된 기도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그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고 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기도의 가장 근간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회개와 순종. 회개라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아까 엎드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나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장면이잖아요. 회개와 순종이 동반되는 것이 참된 기도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서는 단순히 뭐라고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참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간구라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절박하게 아뢰는 행위라고 했죠. 그런 행위에는 이제 간절함이 있다고 했어요. 간절함. 물론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은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거에서 단순히 지식적인 거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딴 어떤 것보다도 뭐냐면 관계적인 의미가 커요. 관계적인 의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특히나 왜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간구를 해야 될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될까? 우리의 것을 구해야 될까? 보통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 말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는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도 이러지만 내 마음 알지? 왜 내 마음 못 알아주지? 첫 보면 또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건데. 근데 참고로 인간은 모릅니다. 말 안 해주면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랑의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미리 알아서 네가 말하기도 전에 이렇게 반응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깊은 사랑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아시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쩌고요?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 우리 일상의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아뢰길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뭐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됐습니까? 죽게 되잖아요. 근데 죽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간절하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비유들 또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 그러한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아시죠?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처지, 어떤 것이 가장 선한 길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시죠. 하지만 그 과정들은 너무나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아뢰고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간구는 당연히 우리의 구체적이고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뭐예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물론 뭡니까? 이 모든 것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나 간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란 거예요. 이런 통로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이러한 간구와 기도를 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떨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만 원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들어주셔야 되죠. 근데 다윗이 아까도 했지만 밧세바 사이에서의 첫 번째 낳았던 자녀에 대해서는 그 죽음을 살릴 수가 없었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윗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이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단 말입니다. 근데 참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아픔들, 나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진짜 하나님 뜻과 다 일치되어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나의 이기심, 나의 정욕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를 하거든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 100%로 선하고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네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꼭 살려주셔가지고 오히려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라도 이 질병을 반드시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모든 그 질병을 해결해 주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됐습니까? 육신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지만 이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입니다. 눈물로써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바울은 수없이 많이 간절하게 자기 육신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어땠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오히려 육신의 가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오히려 바울은 그 간구를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하늘의 은혜를 오히려 덧입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간구가 되었다는 거죠. 다만 뭐냐? 그 과정이 우리는 시시콜콜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듣기에도 너무나 어리숙하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히려 주 안에서 감히 그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오히려 감히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이 오늘 6절에 이어서 나오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한 기도, 간구를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서는 당연히 뭐예요? 먼저 앞서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아픕니다. 누군가는 나를 바울이 그랬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나를 원수로 알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호시탐탐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나를 괴롭힐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 상구에 있는 학생들,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받게 되는 아픔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어떤 새로운 환경이면 환경대로, 아니면 어떤 사건이면 사건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한 대로 그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거기에 주저하고 넘어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거라도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알면 알수록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나를 회복시킬 줄 알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기도와 간구 자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 마음이 엎드려져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주어지지 않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보아들로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가 무가치한 것을 살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우리가 알 수 없던 것들이 오히려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대한 하나님은 이미 최상의 것으로 화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즉, 이 세상에서는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구나. 영생을 누려가고 있구나. 그 누구도 해할 수도 없고, 젖먹게 할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들로,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히려 넉넉히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당연히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이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랜다는 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음의 세계로, 믿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발을 디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곳은 늘 따르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평강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사랑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오히려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고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오히려 전환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상황이 놓이면 놓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놀랍습니다. 성경에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죠. 위기가 기회다. 세상에서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를 넘어서 오히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존재를 더욱더 빛내는 놀라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하고 갖가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후회하고 상처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극한의 경우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게 되는 이런 아픔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아픔들, 위험, 위기 또는 어려움의 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그러한 순간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야기하시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오히려 그런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닥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활력 있게 역동하는 그러한 은혜의 지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염려거리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서는 감히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의 보화들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끝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염려를 감지하는 순간 즉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상황 태세를 전환해야 됩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더 어떻다고요? 아, 이때가 은혜의 때구나, 하나님께 엎드릴 때구나 생각을 하고 즉시 우리가 기도로, 간구로 우리의 태세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우리 입술로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습관적으로라도 감사. 하나님, 이래서 감사. 이미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먼저 감사하는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항상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특히나 하나님 떠난 세상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염려와 근심, 이거는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동일하게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이 구원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당신의 자녀답게 반드시 그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 그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